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가족들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미 지방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랜만에 긴 연휴가 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도 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일 집회를 마치고 다녀올 생각입니다. 설교가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없고 어제 저는 인덕원에 처가가 있기 때문에 다녀왔고요. 저희 어머니는 전주에 계셔서 오늘 마치고 전주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직 일부 돌아오시지 못한 분들, 내일 모레쯤에 돌아오실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빈자리가 많이 비어 있고요.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는 가족들이 의정부에 계시기 때문에 가족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오늘 의정부 주일 집회 함께 참석하신 형제자매님들 일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한자리에 주의 날을 맞이하여 모였습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배우는 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올바로 깨닫고 알 수 있게 하시며 그 모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 다시는 구원받기 이전처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선교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의 가족들 변함없이 같이 계시고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해외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땀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신약성경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몇 시간 동안 로마서를 읽자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그동안 많이 배운 내용과 또 겹치고 반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귀중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운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구원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새 신자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꼭 읽어야 될 성경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된 성도들도 이 성경을 다시 읽고 묵상하며 배우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고,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움직이고 주님께 더욱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로마서 전반부에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이제 신분상으로 말할 때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전에는 이뤄져 있는 자들이 되었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찾은 바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1장에서 5장 사이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몸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의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또 마귀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역사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은 이루어지게 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잘못해서 신앙생활을 망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고, 마귀는 끝까지 그 일을 마지막 지옥에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탄의 역사 가운데 아직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 역사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 생활을 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잘하는 가운데 비록 마귀의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이 있지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6장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옛날처럼, 구원받기 이전처럼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어찌 더 살리요?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가 있지만 죄를 이기고,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극복하고, 마귀의 역사가 있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의지하고 참여함으로 그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로마서 8장에 이제 우리가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육체의 욕구와 욕심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요구를 이루게 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래부터 기대하셨던 삶,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셨던 삶이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되어 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되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됨으로써 완전한 거룩함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9장 그 이후로 계속 16장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을 총체적으로 종합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죄를 이기는 삶,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삶,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후반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을 일일이 다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따라서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제사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구원받은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저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그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로마서 후반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에 가는 것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런데 보다 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불쌍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도, 동물도, 식물도, 그리고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잠깐 잡아놓으시고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에게 창조되되 by him,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은 뭐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보좌, 주관, 정사, 권세들은 특별히 성경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 세계를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정사, 권세, 종묘 정사를 짊어진다 그러죠.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사, 권세, 보좌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 세계를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천사들도 다 그에게 창조되되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다 그로 말미암고 through him, 영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6절에 for him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은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궁극적으로 창조된 목적은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겁니다. 이 강당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건물은요. 마치 그처럼 우주는,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는지 인생에 대한 목적에 대한 해답이 이 짤막한 말씀 속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왜 존재한다고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법과 수단일 뿐이고 우리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목적은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하나님 안에 만물이 서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다. 만물이 존재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여러분 성경책 한쪽에 겉표지 안쪽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인간의 이 몇천 년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할까요, 사람이? 어린아이들이 종종 묻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뭐 하나요? 컴퓨터 게임도 없어서 심심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도 없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생각해 보면 천국은 좋기는 좋은 곳이라는데 천국에 가서는 맛있는 음식도 없고 여행 갈 수도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 천국이 정말 그렇게 좋을까? 천국에서는 과연 무엇을 할까요? 예, 영원히 찬송을 하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403페이지.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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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잠깐 천국을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천국에 잠깐 다녀오는 것처럼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면 어떤 드라마 장면이 딱 나오다가 갑자기 장면이 쫙 바뀌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장면이 잠깐 보이고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요한에게 이 땅 위에 7년 환란 가운데 일어날 일을 쭉 보여주시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천국으로 딱 옮기는 거예요. 그 카메라의 모습이 천국을 비춰주고 있는데 그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 생물들이 있는데, 이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 자세히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고요. 어쨌든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면서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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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홀리 홀리 홀리, 거룩 거룩 거룩, 그런 찬송가가 있죠. 그 찬송이 바로 이 내용에서 따온 겁니다. 거룩 거룩 거룩,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번 언급된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경배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예배, 경배, 숭배한다, 섬긴다, 제사를 드린다, 다양한 용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땅히 경배해야 될 하나님에게,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린다는 말이 예배의 원래 뜻이에요. 절한다, 엎드린다, 예배드린다, 경배한다, 숭배한다,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영원토록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422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뭐라고 되어 있죠?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 있는 천국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너무나 영화롭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제 완전한 영광의 세계, 완전한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제시하시면서 그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천국 가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랑에 빠진 남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 얼굴만 보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연애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좀 표현이 좀 물론 불완전하지만 지옥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롭고 가장 슬프고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 억만 배 강한 상태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순간이 있다고 있잖아요. 그 순간이 100만 배, 억만 배 더 큰 상태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끝없이 그대로 계속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쁘다가도 기쁨이 꺼지기도 하고 슬프다가도 조금 좋을 때가 있고 조금 좋았다가도
어려움이 또 닥쳐서 괴로움과 기쁨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제 다시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영원한 행복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1년을 짧게 살면 천국에서 1년을 길게 산다. 사실 그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뭐 할까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영원히 섬기는 그 기쁨. 이 세상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그 사람 가방만 들고 평생 다녀도 자기는 행복할 것 같더래요.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너무 존경한다면.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특권 속에서 영원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느낌은 잘 몰라요. 우리가 가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인간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러쿵저러쿵 말은 하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봐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달걀 속에 있는 그 병아리가 달걀이 깨진 다음에 부화된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새의 알 속에 있는 그 병아리와 같은 새가 부화돼 가지고 새가 돼서 날아다닐 때 이 아름답고 드넓은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그처럼 우리는 천국을 아직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 앞에 하는 그것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영원히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영원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천국에 가서 주님을 영원히 섬기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우리를 놓아주소서.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동안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은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았던 저 세상,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는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바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은 구원받기 이전에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모세의 이름은 건진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애굽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압제 아래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으로서 바로 모세처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품으로, 죄의 종로로 다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그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그것은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창조된 목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의미 없는 상태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56페이지 다시 돌아가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권하노니, 호소하노니. 이 권한단 말이 한번 해봐, 이렇게 간단하게 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간절히 탄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간절히 요청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말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직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해당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제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11장 34절에서 36절. 그 앞에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12장 1절의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 끝부분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이유,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어법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겠습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또 누가 그의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 상담자, 조언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상담해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가당치도 않는 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모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35절에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갚아주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되갚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되갚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것은 우리 편에서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까? 그 앞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 말씀이 먼저 있잖아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을 찾아보고 부모님을 찾아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왜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됩니까? 그것은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좋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좋은 부모, 네 마음에 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에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잖아요.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제까지 나를 존재하게 해주셨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부모님은 공경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하물며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불의함이 없는 우리 모든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징계라는 그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육체의 부모도 우리가 공경한다면 모든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더욱 복종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삶은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아주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특별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고상한 개념도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섰느니라. 36절,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건 아까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주 만물은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기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았고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나왔고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 말미암았고 따라서 나는 모든 은혜를 우리 부모님에게 되갚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누가 말한다고 합시다. 당연한 말 아니에요? 박사학위 없어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물은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았고 따라서 주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말, 그리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합당한 예의이고 합당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리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우리 차례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거기에 보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은혜에 부합되는, 은혜를 보답하는 문둥병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나중에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와 사례를 했는데 9명은 전라도 말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코빼기라도 보이면 모를까? 아예 안 보여.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서운하셨던 모양이에요. 9은 어디 있느냐? 그걸 일부러 물으셨어요. 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저버리고 보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서운해 하셔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형제들이여, 저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그것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단순히 이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 몸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전체의 우리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전체, 나의 전체의 삶,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제사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제사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이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특히 예배에 대해서 가장 혼동된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예배 시작합시다. 집회 시작하는 것을 예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찬송 부르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또 장로님이 한번 일어나서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고 뭐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그것이 마치 예배인 것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되고 있고 혼동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참으로 드려야 될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찬양 예배 드립시다. 히브리서 13장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찬양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보답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함께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함께 찬양을 부르는 시간을 갖는 것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전체의 삶, 그 예배의 일부분일 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용어를 써요. 집회를 마치면서 자, 이제 예배 마치겠습니다. 땡 하고 종치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친다고 표현해요. 사실은 그 표현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예배는 시작은 있어도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두 부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를 섬깁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멈춘다든지 예배를 수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예배가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배운다든지 찬양을 드린다든지 하는 그것만이 예배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혼동되고 있는 측면이 물론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올바른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동안에 중간에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들리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행로에 고나여 지친 모습으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많이 걸으면 피곤하고 해요. 음식을 오랫동안 안 드시면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죠. 다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피를 계속 흘렸기 때문에 극도의 갈증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을 때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예수님은 극도의 고통 속에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죠. 다만 죄만 없으셨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라는 동네에 지나가시다가 잠깐 멈추셨어요. 행로에 고나여서, 피곤해서. 거기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죄 많은 여인이 우물가에 마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여자여, 저에게 물 한 잔 주십시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 유대인들이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과 함께 통혼함으로써 섞여버린 사람들이에요. 섞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변절자들,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싫어했습니다. 인종적인 갈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행색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자여, 저에게 물 한 잔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탁 쏘아붙였습니다. 한마디로 거절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에게 지금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네가 한마디로 그렇게 야박하게 거절하느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하자 여자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비범한 모습,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아채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신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참에 선생님을 만난 김에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하고 물어본 것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내용이 조금 긴데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 내용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가 만약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는 온전히는 알지 못했어요. 다만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세상에 생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우물물을 길러오는 것이 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주님.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주셔서 저에게 생수를 길러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래, 얼마만큼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요, 갑자기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엉뚱한 소리를 하신 거예요.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예, 저는 40살입니다. 네? 동문서답이잖아요, 완전히. 주여, 이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이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사실은 동문서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말하기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사실은 이 여인은 전에 남편 5이 있었던 사람인데 6번째 남자하고 혼인신고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살고 있어요, 지금.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지닌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보는 유대인인 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남편이 없구나. 그래, 네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다.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6번째 남자도 네 진정한 남편은 아닐 것이니 네 말이 참되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은 이 여인의 양심에 비수를 꼽는, 그 여인의 부끄럽고 부정한 삶을 송두리째 드러내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참에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보니 보통 분은 아니고 선지자이신 것 같은데 저의 그러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선지자님에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의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더이다. 도대체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올바른 예배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배에 있어서 어떤 장소가 올바른 장소인지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 자기들 나름대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에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는 예루살렘인데,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종교심은 있으니까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그 당시의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참에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참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이곳 그리심산에 있다고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하더이다. 도대체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올바른 예배의 개념을 확립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언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배의 근본 대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진정한 예배는 장소, 형식, 적식, 어떤 절차나 격식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리를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수양회에서 이제 이렇게 수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 수양회에 참석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 주일날인데 이 교회는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참 이상하네요. 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예배가 뭔데요? 주일이니까 모여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장로님이 일어났다 앉았다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복하고 하는 그 형식화된 그 예배를 이분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 우리 다 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고정관념 속에 들어있는 예배 형식이 빠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네. 이 교회는 왜 예배를 안 드려요? 주기도문은 왜 안 해줘? 예,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믿고 가르치지만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는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요, 그래요? 좀 이상하네.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진정한 예배의 개념이 성경 안에서 확실히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격식의 절차에 의해서 정해진 형식에 의해서 자 이제 예배 드립시다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종을 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많은 절차가 지나간 다음에 자 이제 예배 마칩시다 땡,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 그런 예배가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것은 기독교 안에서 전통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형성된 형식화된 예배일 뿐입니다. 그건 예배의 대용품이에요. 대용품 예배. 쉬운 말로 작아. 가방은 작아. 절대 안 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오리지널 하려고 하죠.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가짜를 샀어요. 기어코 반품해가지고 돈 돌려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속아서 샀으면.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도 잘 속고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진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말 어감이 되어 있는데 영문 번역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in spirit, in truth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것은 형식, 격식,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진정한 마음은요,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적인 진심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진정함, 진실함,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교회에 참석하고 많은 봉사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진심과는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몇 구절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 절차를 동반한 예배, 격식을 차렸던 예배와 대조해서, 그리고 구약시대는 짐승을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걸 예배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배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구약시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는 희생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됐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로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은 종교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했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해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때가 되면 11조 드리고 정확히 계산해서 채소 농사 무 10뿌리 수확하면 한 뿌리는 하나님 거. 이런 식으로 11조도 정확히 계산해서 드릴 줄 알고 그렇게 잘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너희의 의무도 버려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훌륭한 기독교, 수많은 예배당, 수많은 신학교,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은 한마디로 알맹이가 빠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 대용품 기독교가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유럽에 가보세요. 옛날에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곳이에요. 확실한 복음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유럽에 가보세요.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손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교회당은 카페로 변하고 박물관으로 변하고 영화관으로 변하고 심지어 디스코텍, 술집으로 변하고 있어요. 교회당이.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인 복음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껍데기 형식만 남다가 껍데기도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리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전도서 5장 1절에도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는 드리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제사 드리면 뭐하냐? 형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못 듣는 거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많은 것을 많이 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뭔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과 보답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형식도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그분의 모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구약시대의 예배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짐승을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희생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쭉 뒤로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뭐라고 되어 있죠? 섬기라. 주를 예배하라. 주를 경배하라. 주님께 제사로 드려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가 중간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목적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여기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예배를 우리는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죄 많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고집과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굴복시켜 주시고 또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순종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되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삼교구 집회와 또 연말의 대전도 집회, 계속되는 상담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